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2절까지 부분적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9절 봅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겉갈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절대 악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오늘 말씀 제목이 시작. 절대 악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절대 악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렇게. 혹은 비슷한 말로 비유로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쩐지 좀 어둡더라. 빛이 어두면 안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로 어둡게 합니다. 그러면 안 보여. 하나님의 꿈이 안 보여. 하나님의 비전 안 보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십자가 은혜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종류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기는 자와 지는 자. 딱 두 종류예요. 천국 가는 자는 누가 갑니까? 이기는 자만 가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누가 천국 가요? 알곡 가는 거예요. 알곡. 가라지는 버림받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으로 표현한다면 누가 천국 갑니까? 의인만 가는 거예요. 악인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은 의인 되었어요. 신분은 의인 되었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특수한 환경이 있어요. 특수한 여건이 뭐냐면 영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고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어요. 죄 용서 받았거든요. 영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거듭나지 않았어. 마음은 천사가 안 돼. 여전히 성질나고 꼬라지가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울감이 이 마음은 그래요. 마음.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인데 마음은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영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마음은 어둡다. 그러면은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있죠. 영혼이고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밭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밭을 잘 읽어야 돼요. 길가봐 가시밭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막 이렇게 가라지가 뿌려오거든요. 돌짝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밭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토록 천국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절차나 조건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은 의인은 늘 깨어서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의인은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내 속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 뿌리는 놈을 잡아가지고 없애야 돼요. 사단은 결박할 수. 이게 영의 눈을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의인으로서 주어지는 그 영광과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난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한번 받아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자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가라지가 이제 가만히 둡니까? 사단이 가만히 둡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 전쟁이라니까요, 전쟁. 근데 이걸 알아차리도 못하고 계속 잠을 자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둔하게 되어지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분별해서 없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악인이 영에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 중에 크게 되게 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물어봤어요. 주님께 제자들이 많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 있더라? 누가복음에 13장에 있나? 21장에 있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대답을 해보란 말입니다. 자, 13장 22절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적다 많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약간 다른 비유로 설명합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아주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세상은 넓은 문이거든요. 악인이 되는 것은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실제로 경험으로 보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마찬가지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심정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악인이 되어져서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자동차 100대냐 집이 100대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완전히 몇 조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인 되어지고, 다니엘처럼 의인 되어지고, 욥처럼 의인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의인 되어져 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된 그 믿음을, 영의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도 절대로 가라지가 뿌려질 때에 속지 말고 이걸 잘 제거해서 우리 마음도 의인의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원해서,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막 괴롭힌 것처럼 환난을 준 것은 왜 그럽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했으나 여전히 애굽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막 줘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즉 의인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 이슬도 온전한 자로 바꿔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떤 분이 하고 교제하는 집사님인데, 자기는요 이런저런 많은 환난을 받아가지고 별 막 무시를 받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하고 놀림 당하기도 하고 막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시험 안 됩니다. 저는 웬만해서 그래요? 이런 대답 처음 들어보고 저는 이런 대답.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팍 틀어지고 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좀 그러거든요, 사실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까 내 거야. 언니 거라니까 내 거야.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거든요. 구슬 가지고 내 거라니까 뭐니까 나 웃어, 나 죽여버릴래. 그런 것처럼. 너무 리얼했나요? 주여.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있으면 할렐루야, 안 좋은 것 있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는 5절을 보면, 4절은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 4절 됐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특수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 검증을 통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만 의인이 된다. 오늘 말씀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오늘 의인과 악인을 새벽에 쭉 얘기했는데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에는
우리가 절대 악인 돼서는 안 되고 의인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서요,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이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후손까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인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어요. 시편 9편 5절,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 시편 11편 6절, 악인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대요. 네가 얼마나 잘 되냐 못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그럼 너 악인이야, 너는 완전히 죄의 종이야, 너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야, 그럼 너 악인이지, 너 나를 경외하지 않지, 그럼 너 악인이야. 그러면은 잘 되는 것도 다 무너져요. 시편 34편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여요. 악의 근원 사단은요, 악인을 결국은 파괴하죠. 시편 37편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뭐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중요해요. 37편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이렇게. 시편 37편 38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91편 8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92편 7절, 악인은 영원히 멸망해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종려나무같이, 영원히 잘 자라고 흥황한다. 시편 139편 19절,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이렇게. 시편 145편 20절, 악인들은 다 멸하리이다. 멸한대요. 시편 147편 6절,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드리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쭉쭉쭉쭉쭉 적은 거예요. 이게 메모지 보입니까? 의인은 잘 보여요. 해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 영만 의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마음도 의인 돼야 돼요. 우리 마음도.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누가 의인이냐,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23절부터 볼까요? 근데 믿음으로만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도.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 천국에 갈 자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의인, 즉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죠.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가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의롭다 하심 받지만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말을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위로 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행함 있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리라,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여 믿습니다. 그 순종 안 한다? 이거는 의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요, 내 20년 50년 전에요, 나 의인이거든요 하고 이제 악인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얼마든지 역사하고 있는 현장에 있어요. 이미 넘어진 자예요. 그런 자가 많습니다. 그런 자가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한 교류 중에 하나가 애정론인데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애정했기 때문에 내가 별 타락해도요 다 불러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 같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에는 애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의지로, 내 마음의 의지를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주를 거부하면은 거부를 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것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진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의인 되신 분들이 타락할 수도 있다,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 가지 얘기해요.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믿음에서 떠나,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 의인이죠.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전히 사단이 있고요. 한 번 빚을 받고 복음의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악인의 모습이 두 가지 특수한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죄를 뭐 한두 가지, 100가지, 1000가지 졌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1000가지, 10,000가지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자녀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깨어서 예배드리고 내용에 깨어서 성령과 교제하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구원의 길로 간다. 문제는 뭐예요? 가라지가 부러져 가지고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버리면 끝나죠. 오늘 이 말씀 해서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딱 섰어요. 타락해서 섰어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다 기회를 줘. 하나님은요. 자, 오늘 본문에 좀 더 보겠습니다. 의인의 모습, 의인. 그래서 의인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잠언서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의인에 관심이 있어요. 시편 72편 7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의인에 흥하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잠언서 3장 33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의인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시편 92편 12절을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의인 이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 되어지면 다윗이 막 도망 다니고 막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종아, 너는 의인이다. 뭐 이런저런 거 다 있지만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고 연단도 주고 막.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의인이란 거예요. 신분이 때가 되니까 악인은 다 멸해버려요. 사울의 가정은 다윗은 높여주면,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을까 안 될까, 어떻게 될까 안 될까, 뭐 집 한 뭐 서너 채 가지고, 뭐 자동차 뭐 10대 가지고, 그게 뭐라고, 뭐 한 7억 8억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게 뭐예요? 크게 보자고요. 훅 불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악인, 너는 의인으로서 악한 모습이 네 속에 있어도 너는 이미 내 것이고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계속 네가 깨어서 나를 바라보고 그 악한 모습을 회개해서 나는 의인으로 네가 나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크게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사시면 다 갚아주실 거예요. 다시 보시면 시편 146편 8절, 146편 8절,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세요.
악인들은 미워합니다. 잠언서 3장 33절 다시 보자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주. 잠언서 24장 16절.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진도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지 않아요.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끌지 않아요. 근데 의인들은 아무리 실패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야 내가 너 이렇게 세워줄게. 여러분 하나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의인에게 있어요. 자 의인이냐 악인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같은 비유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잠언서 10장의 24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악인에게는 뭐 싫어 막 이런 거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 버려요. 주님께서 야 너 깨어나야 돼. 너 그럼 죽어. 오히려 더 고통과 재앙을 줘버려요. 그 아래 잠언서 10장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은 끊어진다. 자 이렇게 왜 우리가 악인 돼서는 안 되고 의인 돼야 되느냐?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의인에게 형통함과 부유함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큰 제목 왜 우리가 악인이 돼서는 안 되느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악인은 심판받아요. 한마디로 지옥 갑니다. 시편의 1편의 5절 시편 1편의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뭘 견디지 못하고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49절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마지막 때는요 환란의 바람을 쫙 불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것처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 다음에 50절에 뭐라고 하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다. 여기서는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 간다. 알곡은 천국, 알곡과 쭉정이 또는 오늘 의인이냐 악인이냐 같은 거예요. 자, 그 위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 악인이 돼서는 안 된다. 악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편 119편 53절인가? 그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그렇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의인이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폐역한 족속이라고 하기도 하죠. 반역한 족속이다. 사울 왕이 반역해버리네 말씀을. 그래서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보면은 의인들은 말씀을 쫙 잡아먹어요. 물론 뭐 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악인들은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리고 안 믿어져. 오늘 위에도 나와 있어요. 그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40절부터 보면 40절. 자, 다시 보면 38절부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렸다. 안 좋은 씨를 뿌렸다. 악한 자의 자녀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가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39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자,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심각한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그냥 뭐 좋은 일만 생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악인 되어지면 가라지가 되어지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표현하고 있죠.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기야 되리라. 지옥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두.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 좀 했더니 뻑을 좀 쳤더니 뭐 좀 시기했더니 지옥, 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죄를 누구나 짓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문제되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되는 사람. 죄의 종이 되어지면 말씀과 상관없이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순종.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면은 죄의 종이 안 되죠. 자,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고 죄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저도 죄를 짓는 경우 많이 있죠. 갑자기 막 성질나고 꼬라지 나고 제가 좀 그러거든요. 그럼 바로 회개해요. 왜냐하면은 가라지가 뿌려지어서 내 마음에 내가 관리를 못해서 계속 뿌리를 내리도록 방치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이고 알곡의 그 영향력을 덮어버려요. 싸움이거든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몰아내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그 뒤에 그 전에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면 절대로 악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13장 25절. 절대로 악인이 돼서는 안 된다. 어느 때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고 악인이 되는가? 어느 때 가라지가 되는 것이지? 결정적인 게 뭐예요?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잠자는 것이 문제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자면은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게 되어지죠. 그 가라지를 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만연해지고 우리가 방치해버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문제라고요? 잠잘 때. 여러분 잠들지 마라. 잠들지 마라. 늘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경주에 그 수련회 갔는데 그때도 잠을 잤는지 제가 잘 잤는지 애들이 장난을 다 쳐놨네요. 앞에 막 그림을 그려놓고 온몸에 문신을 막 매직으로 다 해놨네. 이렇게 처음에 아침에 보니까 전혀 몰랐네요. 왜요? 잠자고 있었거든요. 제가 잠들어 있으면 몰라요.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늘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늘 깨어있자. 잠들지 말자. 이게 핵심이에요. 왜 잠들면은 의인도 점점 악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영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점점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그놈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고 언제 사단이 역사해요? 잠들 때에. 우리는 원인 제공자고 원인 제공자. 내가 잠들 때 사단은 계속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잠들 때 언제 잠들 때인가 그 위에 쭉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그 위에 쭉 보면 밭에 비해서 나오잖아. 13장 13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여기서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밭이 점점 이렇게 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시떨기가 뿌려지고 뭐가 뿌려지고 막 계속 뿌려져요.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뿌려져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밭이 문제예요. 깨어 있으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안에